원래 저희가 일부 예배 때 계속 사무엘 상의 말씀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약 에베소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2부 예배 때 우리 돌봄의 가족들과 함께 지금 나누는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지난주부터 나누게 되었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은 이제 우리 돌봄 가족 리트릿과 쭉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이 일부에 우리 함께 하시는 가족들에게도 나누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2부에 참석하신 분들에게서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지금 진행 중이지만 잠시 멈추고 이 2부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리트릿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면을 넉넉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리고 계획, 나아가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당시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은 그 특징이 있지만 이 전반부 1, 2, 3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가 골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류를 향하여,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또 이 땅의 현실 속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승천을 통하여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자녀를 삼으셨는데, 그 자녀를 삼으시는 모든 구원의 과정과 그리고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과 완성을 어떤 뜻과 내용 속에 가지고 있는가를 이 에베소서 전반부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1, 2, 3장을 자세히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핵심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증언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와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펼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바뀌게 되거나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많은 이들은 내면 세계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성이 이 복음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왜곡된
그러한 시각과 가치관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구원의 은혜는 오직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진리와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그리고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성경의 말씀과 기독교의 가치관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이미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즉각적으로 천국,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영역 속에서 매일의 삶을 채워갈 때에 그 이루어진 구원이 현실의 삶의 모든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자랑과 보람과 뜻깊음보다는 부끄러움과 자책과 후회와 회개의 삶이 더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현실의 삶에서는 그 모든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됐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내용으로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에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할 책임과 의무와 과정과 순종과 고단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시면은 현실의 삶에서 늘 우리는 혼돈과 억울함 밖에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가야 할 진행 중인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우리가 꽉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실이라는 영역 속에 넣어두시는 겁니다. 매일 하루가 저 뒤에 있지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뛰어넘는 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고 다음 주 월요일로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 매일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키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내용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가 큰 그림으로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걸 놓치시면은 에베소서를 함께 우리가 나눌 때 저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다른 성경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 현실 속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피해갈, 이걸 예외 조항으로 삼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린 자는 다 이 과정을 지금 동일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5장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하여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생각하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틀렸다, 잘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맹점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사는 것이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여 늘 그렇게 일컬어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빠요. 바쁩니다. 무척 바빠요. 이렇게들 얘기하죠. 성경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잠을 안 자고 밤낮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말할까요? 새벽 4시까지 수험생처럼 공부하는 걸 말씀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 동일한 현실, 하루라는 24시간의 범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하심과 손길과 그분의 통치의 영역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열심히 삽니까? 기가 막힙니다. 새벽 2시, 3시에 한번 도로를 달려보십시오.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5시에 새벽 기도를 나갈 때 달려보십시오. 그 시간에도 그냥 겨울에도 이 고속화도로의 자동차의 불빛과 불빛의 연결이 그 새벽 4시, 5시에도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24시간이라는 하루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힘을 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그 24시간 하루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 안에 내가 놓여 있는가를 생각하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죠. 여러분의 의미 있는 존재가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학업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어떤 모든 영역 안에서 우월한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높이는 일입니다. 길을 쓰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돼. 지혜로운 우리 지혜양. 지혜로운 지혜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마음에, 나의 의에, 나의 기준에 충만하여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관계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어떤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혜로운 자로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놓치지 말고. 어리석은 자를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술 취한 자로 합니다. 술 먹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분의 간섭과 교훈과 가르침과 통치 안에서 벗어나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모든 것으로 자기의 삶을 끌고 가는 인생들에 대하여 술 취한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이고 무지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현대인들 모습 가운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술 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삶은 방탕한 삶이다. 여러분, 방탕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끝까지 내가 거역하고 나는 다르게 살겠다는 그 죄성의 출발이 방탕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취하고 얻고 누리고 갖고 있다 한들 성경은 그 삶에 대하여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방탕하다고. 우리에게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성령 충만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령 충만함을 한번 여러분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드리고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가치와 손길과 통치 아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탐심과 거짓과 음란과 그릇됨과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밀어내 어떤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 볼까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 중에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의 성령 충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몹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서 힘 주시기를 구하며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신비로운 생명체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귀하게 만들었을까? 참으로 신묘막측하고 아름답구나. 우리 아가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한 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우리 아무개의 손을 보니 어쩜 지문도 이렇게 고상하고 손금은 이렇게 예쁠까? 발은 어찌 이렇게
참으로 복스러울까? 그런 마음으로 그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그 아기에게 이유식을 떠먹이시고 그 자녀에게 목욕을 시키시고 머리를 감기시고 정성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여러분이 놓여 계신 현실 속에서의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세상 엄마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내가 이 아이를 왜 낳는가? 이건 실수야. 아니 저주야. 이런 마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현실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십니까? 사회는 여러분을 늘 넉넉하게 받지 않습니다. 늘 쓰러뜨리려 하고 태클을 걸고 방해를 하죠. 그 현실 속에서 힘들지만 침을 꿀꺽 삼키며 심호흡을 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업무를 7시 30분까지 하고 마쳐야 하는데 제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정성껏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 되어지지 않았을 때 감사함으로 맞추고 퇴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조바심을 내지 않고 감사함으로 발걸음을 떼는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남편을 보시면 뭘 마음에 드시는 구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우리 남편을 좀 더 잘 도와줘야지. 우리 신랑을 내가 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납해 줘야지.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제 마음에 저의 신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예배소서 5장에서의 성령 충만함은 매 순간 속에서 반복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한 번의 기도로 성령을 받아서 확 바뀌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십시오. 연습하여 받는 겁니다. 연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과 성령의 충만함. 매 순간 죽이는 것이죠. 나의 옛 자아를. 이 내용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업무의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죽을 만큼. 잊지 마십시오. 죽을 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 심정으로 여러분이 허락된 하루 24시간의 현실의 영역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삶인지, 어리석은 삶을 안 사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매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노력하시고 땀 흘리시고 훈련하시고 가장 중요한 연습하십시오.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안 하고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연습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주일마다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늘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밝게 웃으려고, 따뜻하게 맞아주려고. 제가 무슨 타고난 전향을, 제가 우리 돌봄교회 목사님들에 비하여 성질이 가장 더럽고 추한 인생입니다. 안 됩니다. 저는 매 순간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연습하는 걸 거짓된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받으라는 연습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게 아니라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다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정답이 아닙니다. 죄성으로 형성된 기준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가족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그 기준을 섣불리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무엇인가는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여러분의 기준을 들이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 가운데 갈등은 전부 거의 내 기준이 앞서는 내용들입니다. 그거 문을 열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왜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 이것부터 보십시오. 왜 여기에다 소금을 이것밖에 안 넣어? 우리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의 기준을 무너뜨리시는 싸움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럼 아무 개념 없이 살라. 그게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배우고 연습하여. 오늘 에베소서가 주시는 말씀, 그 영역이 이 에베소서 오늘 말씀 바로 이어서 제일 첫 번째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라는 현실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정을 이룬 분들에 의하면. 그 다음이 자녀입니다. 그 다음이 이웃입니다. 그 다음이 세상 전체의 세상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꽉 채워지는 인생으로 삼으시고자 허락하신 특별한 그분의 섭리 속에 배려하신 우리의 훈련의 영역이고 살아가야 할, 살아내야 할, 살아 버텨야 할 삶의 자리라는 거죠. 현실. 부부, 자녀, 이웃, 세상. 여러분 눈 뜨셔서 벗어나는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에베소서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혼자 산속에 도망가는 건 못난 짓이라는 겁니다. 무슨 여러분들은 그런 프로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가끔 TV에 그런 거 나와요. 자연인. 그게 뭡니까? 그게 어머 멋있어. 저렇게 살면 그게 뭐예요?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의에 충만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내팽겨치고 산속에 가서 고상한 삶, 그따위 인생이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빼앗기지 마셔야 합니다. 무슨 뭐 래퍼가 무슨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짜리 호텔에 산다면서 그걸 가지고 부러워서 그게 뭐예요? 그걸 왜 부러워해야 합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죠. 여러분이 불편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 정성을 들이시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하여 음식을 하나를 만드실 때 성의를 다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여러분의 가족을 책임지셔야 할 때 힘들어도 잠이 쏟아져도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10잔을 들이키면서 버텨내서 가족을 지키는 게 가장의 책임이며 성령 충만한 모습. 가장들이 집에 가서 소파에서 디벼자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날부로 불러다가 다리를 부러뜨릴 테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소파는 눕는 게 소파가 아니에요. 전시용이지. 손님 오시면 앉으시오. 거길 왜 누워요? 찔리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현실 속에서 행복한 삶, 무슨 기쁨이 충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모든 지식과
예언을 통한 모든 비밀을 다 깨달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를 가진 자는 사랑으로 내 자녀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이웃에게 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감성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누가 아름답다 했는가? 이런 노래도 모르십니까? 누가 사랑이 아름답다? 성경은 사랑은 괴로운 것이다. 쭉 나오지 않습니다. 오래 참은,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얼마나 괴로운 거야. 사랑은 아름다운 게. 지혜양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도, 이성 누구를 만나도 지혜양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제가 이렇게 자라나는 싹을 짓누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건 가짜예요. 그거 속지 마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난 자식 하나 키워보세요. 이 땅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는 자식은 떼어낼 수 없는 숙명과 운명의 힘든 존재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위대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답답한 현실이지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노력해서 성령 안에서 웃으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성령 한 번에 번개치듯이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자는 예수 생명 있는 여러분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서로가 바로 이어서 부부가 됩니다. 부부 안에서 순종이란 말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배려하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제가 주일마다 대할 때 늘 그런 마음으로 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들이라고. 물론 저는 한 주에 한 번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엄마, 성령 충만한 아빠, 성령 충만한 고모가 되시려면 우리 조카는,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 이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가족을 대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